지난주에는 한국에서 참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2015년 1월부터 2년 7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이면수 목사님의 석방 소식이었습니다. 며칠 전 함께 기도하고 그 목사님의 석방을 위해서 이 일을 주도하면서 열심히 섬겼던 우리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정봉철 장로님, 목사님 뉴스 들으셨어요? 하고 그 기쁜 소식을 저한테 알려주었습니다. 억류된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것 같아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함께 공부했고 함께 또 목회를 하고 섬기면서 협력했던 우리 이면수 목사님의 친구 목회자들과 그리고 선후배 목회자들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시작했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답답한 마음에 그 기다리면서도 정말 속절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사야서는 바로 이 이면수 목사님의 가정, 또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이런 상황과 많이 비슷한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절망 중에 있었던 유대 민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나를 잊은 것만 같았고 정말 이 포로 생활 중에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앞길이 막막해 보이는 이때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억하시고 있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에 다 죽어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남은, 결국 최후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돌아오게 해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남은 자의 사상,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들 앞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면수 목사님이 억류되어 있었던 그 북한, 또 그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조국과 이곳에 살고 있는 미국까지도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대 간의, 계층 간의, 여러 가지 사람들 간의 관계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고요, 사회적으로도 여전히 혼란하고 악해져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오랜 포로 생활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언제 해방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는 유대 민족에게 전했던 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치고 지금 힘들고 낙심된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나를 다시 일으키셔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믿고 저와 여러분들도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 민족들은 포로에서 해방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 포로 생활 가운데 겪고 있는 힘든 일로 웃음을 다 잃어버렸고 그 슬픔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신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을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으셨다라고 한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그 어려운 일 가운데서 빨리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먼저 갖게 되는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빨리 잊어야 할 것이 있고 또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서 좋을 것이 있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할 일은 오래오래 기억해야 하지만 상처가 되고 아픔이 있었던 일들, 기억하지 않아야 될 일은 빨리 잊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은 오랫동안 기억하고, 그리고 나쁜 일들은 빨리 잊어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젊은 나이였지만 일찍 주례를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쓰셔서 가정을 이렇게 세워드렸는데, 그때마다 제가 젊은 부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 기념일이 되면 나한테 꼭 한 번씩 전화로나 이메일로 목사님 저희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고 한번 돌아보면서 나한테 메일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했고 제가 주례를 했지만 다는 아니지만 어떤 가정들은 연말이 되면 저희에게 자기 가족 사진을 찍어서 카드로 보내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결혼 기념일이 됐을 때 그때 저한테 이메일로 목사님 저희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이야기를 보내옵니다. 또 자녀들을 낳고 키우면서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저희를 초대해 주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 삶을 풍요롭게 해주죠.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매일 만나는 사람은 잘 기억이 되죠. 그런데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너무 멀리 오랫동안 떨어져 있고 안 만나게 되면 기억에서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오래 떨어져 있어도 그래도 기억합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부모와 자식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오래 만나지 못해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도 모든 가족이, 양가의 가족이 다 한국에 있기 때문에 늘 가족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저는 부모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자식은 부모를 잊을지 몰라도 부모는 자식을 잊지 않습니다. 항상 기억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가 택했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서로 언약의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예언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돌이키도록 늘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습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삼으셔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 야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인 마르독에게 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또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살면서 누구나 인생 속에서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인생이 당하는 고통, 삶 속에서 겪는 고통은 사람마다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데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모든 환경이 계속해서 막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의롭게 사는데 결과가 힘들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 상황이 될 때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별별 생각이 많이 들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돌아보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이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움 중에 이런 외침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 그때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응답이 너무 늦으면 견디기가 힘들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청했는데 가타부터 아무런 이야기가 없을 때 다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 견디기 힘든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욥이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온몸이 병들어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친구들은 그동안 우정을 나눴다고 생각했는데 네 죄 때문이니까 죄를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상황들이 욥을 참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욥이 더 힘들었던 것은,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어요. 하나님은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데,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고 왜 이렇게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욥기가 시작할 때 1장에서 하나님은 욥처럼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없다, 그렇게 온 세상 앞에 극찬을 해주셨는데 37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그 기도에 침묵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내 부르짖음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도움을 청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나를 무시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은 무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깊은 교제를 하셨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86세였어요. 그리고 13년이 흐를 때까지 침묵하셨던 하나님, 이제 13년 후에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중에 마지막에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죽음을 앞두고 절규하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불순종 때문에 겪는 하나님의 징계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었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도록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 않아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혹시 내 죄 문제라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때로는 나를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일을 하실 때,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성도들은 바로 그런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고요. 그런 성숙한 성도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절대로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시편 119편의 71절의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야 뭐 부모 슬하에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 많이 겪지 않죠. 그런데 제가 군에를 입대했을 때 84년에 군에 갔더니요, 군에 가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환경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뭐 이런 일로 이렇게 혼을 내고 기합을 주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지나 보니까 이 군대에서 지냈던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때 겪었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적지 않게 인생에 도움을 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돌아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잘 견뎌내서 이것이 유익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관계로, 상황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견뎌내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잊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이렇게 알고 있는, 잘 알려져 있는 일본의 신학자고 지성인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시대를 살았던 분인데요, 그때 그분이 신사참배하는 것을 그 일본 땅에서 혼자서 거부하다가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혹독한 핍박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책을 쓴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그림자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그림자를 보고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 때 어때요? 내게 좋은 조건이 있으면 나에게 친구하자고 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조건이 다 없어지고 나면, 그러면 친구도 사라지고 애인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그래서 떠났던 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사람의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많이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갖게 되는 관계가 뭔가 하면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의 태중에 가지면서부터 자식을 품고 그리고 관계를 갖게 되죠. 그런데 이 부모와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는 결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자식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쏟죠. 그래요. 자식은 어머니를 잊을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잊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그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어머니가 어찌 자기가 태중에 품고 있고 젖먹였던 그 아이를 잊어버리겠느냐?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표현하면서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를 예로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혹시라도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어머니의 사랑,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큰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크고 깊은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에 보시면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잊혀지지 않는데요. 우리가 오랜 시간이 가면 많이 잊혀지죠. 그런데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요. 46장 3절 4절에 보시면 배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안았고 업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노인이 되어서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고 업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지켜주겠다.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기 위해서 이 손바닥에다가 새겨서 기록해놨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뭐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할 때 볼펜을 가지고 막 손바닥에 이름을 써놓죠. 그런데 땀이 나면 지워져요. 모르고 손을 씻으면 지워집니다. 그런데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시고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회표하게 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잊어버려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올바른 길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와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체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제가 큰아이가 어릴 때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가끔 백화점 몰에 가면 큰 장난감 가게 거기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자주 갔어요. 뭐 내가 비싼 돈 주고 사주지 않아도 시원한 곳에서 새로 나온 장난감을 마음껏 만질 수 있으니까 돈도 안 들이고, 그래서 거기를 가끔 데리고 갔어요. 근데 거길 데려가면 아이가 벌써 이제 장난감 몇 번 와봤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아빠 손은 잡지도 않아요. 그리고 가서 거기에 앉아서 그 장난감하고 열심히 놉니다. 한 10분, 20분 동안 아빠는 찾지도 않아요. 그때 제가 멀리서 뒤에 숨어서 가만히 보고 있다 보면 언젠가 갑자기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아빠를 찾아요. 근데 없는 것 같으면 아빠 하다가 안 보이면 그때 어느 순간에 울 것처럼 울먹이는 얼굴로 이러면서 착 둘러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나타나서 아이에게 그럽니다. 아빠 손을 꼭 붙잡고 다녀야 돼. 아빠 잊어버리지 마. 그 이야기를 제가 꼭 해줬어요. 저는 아들에게 잠시 숨어준 것입니다. 아빠를 떠나지 않도록, 아빠 손을 놓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까이 붙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못해서 지금 시간을 질질 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들고 우리를 나누어 놓는,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내가 점점 죄 가운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를 사랑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을 찾지 않고 있다면 내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 가운데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메마르고 고달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이 관계를 올바르게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바른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고난 중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민족의 큰 환난을 겪고 있는 그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환난 중에 있을 때, 그때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방의 날, 구원의 날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보시면 8절의 그 은혜의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해방의 날, 응답하시는 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결국은 저들에게 기업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이사야는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믿는다면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미리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훗날 바벨론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유대민족 남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셔서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주신 복에 대해서 조건 없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이 환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믿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신령한 노래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내가 좋으면 부르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있다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고난의 시대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변함이 없어요.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잘 돼요. 의인들은 오히려 고난을 당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더 힘들어졌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정말 목 놓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깨닫고 나서 그가 고백할 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3장에 나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지금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양도 없어요. 지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내가 부당함을 당하는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는지, 왜 힘든 고통의 시간이 연속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제는 찬양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신령한 찬양 노래입니다. 우리는 조금 힘들면 쉽게 못하겠다 그러죠. 죽겠다 그러죠. 근데 죽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그리고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경에서 승리했던 믿음의 성공자들은 모두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난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왜 감옥을 갇혔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다시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그곳에 있었던 간수가 변화되고 그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와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가운데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쌓여 있고 앞으로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상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꺼져가는 등불,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값없어 보이는 아주 연약하고 작은 존재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날을 다시 일으키셔서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교회를 다시 일으키셔서 굳게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사이즈가 작아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세요.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야. 너는 배에서부터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안았고 품었고 업었어. 내가 노년이 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너를 지켜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어머니가 혹시라도 자식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로 너를 잊어버리지 않아. 왜냐하면 내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다 새겨놓았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다시 위로를 얻었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 소망을 갖고 우리가 다시 삶의 현장으로 또 일주일 동안 나가서 사시게 될 거예요. 어떨까요? 그 현장에 나가시면 똑같은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현장 가운데 또는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